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 한 구절씩 교독합시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어나가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그가 이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있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의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자란 말은 포엘렛이란 말인데, 전도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지혜 선생이죠. 지혜 교사. 그가 솔로몬의 캐릭터를 빌려서 마치 솔로몬인 것처럼 솔로몬을 배경으로 하여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는데, 그가 해 아래 모든 세상을 바라볼 때 참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다란 말은 헤벨이란 말인데, 입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 남는 것이 없다, 허무하다, 그런 뜻이죠. 입김 훅 불면은 생기지만은 곧 있으면 사라져버리고 말잖아요. 해 아래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처럼 허무하고 의미가 없다, 그렇게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가 가만히 바라보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도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해를 보아도 참 아침에 떠가지고 또 저녁에 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아침에 떠가지고 저녁에 지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무한 순환 운동이죠. 계속해서 순환하는 거예요. 바람도 가만 보니까 불어와가지고 또 머물다가 또 어디로 갔어요. 근데 또 다시 오잖아요. 계속 순환하는 겁니다. 계속 순환하는데 의미가 없다. 남는 것이 없다. 바람이 지나고 남은 자리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구나. 강물도 보니까 계속 흘러와서 바다로 가지만 또 중발에서 수증기에 구름 돼가지고 다시 비로 왔다가 다시 강물되어 바다로 가고 다시 강물되고 비가 되고 계속 무한 순환운동. 무한 순환운동 하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수고가 많죠. 그렇지만 남는 게 없다. 남는 게 없구나. 마찬가지로 사람도 이 참 무한 순환운동 그 굴레에 걸려버렸구나. 사람이 태어났어요. 태어날 땐 좋지만은 생로병사. 곧 있으면 이제는 나이 들어가고, 곧 있으면 또 병들고, 곧 있으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또 다음 세대가 또 태어나지만은 또 생로병사. 곧 있으면 나이 들어가고, 곧 있으면 병 들어가고, 곧 있으면 또 죽게 되고 말고. 계속해서 이 순환의 굴레, 허무의 굴레에 갇혀버리고 말았구나. 그래서 모든 자연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수고하지만 남는 것은 없고, 모든 인생도 그렇게 평생을 수고하고 있으지만 지나고 보면 남는 것은 없구나. 강물이 그렇게 흐르고 흘러도 바다를 결국은 못 채우고 말듯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얻고 가진다 한들 공허한 내 가슴을 채울 길이 없고 결국에는 인생은 남는 것이 없구나. 입김처럼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구나.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헛되게 허무하게 만드는 것은 죽음이죠. 죽음. 그 죽음 앞에서는 인간의 모든 성취가 의미를 잃어버린다. 참 그 많은 지혜를 가졌던 지혜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 지혜를 가지고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 그 지혜를 가졌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그 지혜도 다 빛을 잃어버리고 말이야. 전도서에 계속 나오는 대로 그 엄청난 권력을 가져봤어도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은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 손가락 하나로 모든 걸 다 하는데 그러나 죽음 앞에서만큼은 그 막강한 절대 권력도 죽음에게 저리 가라 저리 가라 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 그 죽음 앞에서 다 끝이 나게 되고 말이야. 참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다 가져봤어도 그 많은 물질 가지고도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루만 생명도 연장해다오. 하루만 생명도 연장해다오. 그 하루를 살 수가 없어.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도. 그러니 결국에는 인간의 모든 성취를 다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려. 절대 한계. 그 죽음이라는 절대 한계 앞에서는 사람의 모든 성취가 지혜건 권력이건 모든 물질이건 이 모든 것이 다 힘을 잃어버리고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이 결국 남는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한마디 남길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다. 그래서 참 이 전도자가 그런 세상 속에 결국은 죽음 앞에 다 허무하게 되어지는 의미 없게 되어지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결국은 다 죽고 끝날 것이니까 모든 것이 다 허무로 돌아갈 것이니까 허무주의에 빠져서 살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결국은 죽음으로 다 끝나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살아있는 날들 동안 하나님 허락하신 이 살아있는 날들 동안 날마다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하루를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내게 허락하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그 선물을 누리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이제 구약에서 구약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현실적인 대안이 그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는 죽음 앞에서 그러나 이 살아있는 날들 동안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그 날들을 누리며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그것도 참 일리가 있는 귀한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그건 구약의 한계 속에서 유일하게 대안으로 주어지는 지혜인데 그러나 그 지혜를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구약에서는 그런데 신약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는 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주 안에서 우리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다. 언더 더 선 해양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그런데 태양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헛되지만 하나님의 아들 아래에서 언더 더 선 발음은 똑같지만 하나님의 아들 아래에서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는 줄을 알미니라 말씀하신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이 운명의 굴레, 죽음의 굴레, 허무의 굴레 계속 반복돼요. 생로병사 계속 반복되지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계속 그 굴레 안에서 무한 순환하면서 돌아가는 이 굴레 안에서 벗어날 길이 해 아래에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아래에서 우리는 해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해 아래가 아니라 해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져.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허락하신 영원한 상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우리 수고는 헛되지 아니한 줄 알미니라. 이렇게 고백했으니까 참 태초에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이 굴레 안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이 허무의 굴레 안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에서 와가지고 평생 수고하고 살다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또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계속 무한순환 반복되어지는데 누구도 이 굴레에서 인간을 해방시킬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아래에서 주 안에서 저 해넘어 세상이 열리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주 안에서 우리 수고는 헛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고 영원한 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니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도 건져주셨지만 예수님 우리를 허무에서도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 허무한 세상 속에 의미 없는 세상 속에 내가 주 안에서 살아간 이 하루하루가 오늘도 주 안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려고 애쓴 이 모든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니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의미 없어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주 안에서 의미를 찾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지만 저 해 너머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이고 영경화 권사님은 또 그곳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생을 누리며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을 영원한 것으로 보상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얼마나 참 귀한 말씀이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런데 이 좋은 거를 신천신지거든요.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이 좋은 것을 이단이 가져가가지고 신천신지에서 줄여서 신천지 해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참 우리가 좋은 거를 우리 걸로 붙들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너무 귀한 것처럼 우리 걸로 안 붙으면 이단들이 가져가고 이단들이.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얼마나 귀한 은혜인데 이거 우리가 잘 붙잡지 않으면 이단들이 가져가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이다. 저와 여러분은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고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그랬는데 그걸 우리가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 이단이 가져가서 우리가 증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재림신앙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신앙 얼마나 귀한 신앙인데 이걸 우리가 놓쳐버리면 엉뚱한 이단이 가져가서 우리가 재림교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귀한 것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나라 이단들이 전 세계 가서 또 얼마나 막 포교들을 하는지 한류 문화, K컬처 유명하죠. 이단도 K2단 세계적으로 K컬트 해가지고 이단도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알 수가 없어.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 잘 지키시고 절대로 뺏기지 말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잘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짜에 속으면 안 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이분은 너무너무 순진한 분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분이에요. 당신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런 줄 알고 남의 말을 참 잘 들어요. 그분이 하물은 저보고 아유 박 목사님 빨리 와봐. 내가 기가 막힌 도자기를 하나 샀는데 중국 남송시대 황실에서 쓰던 거라는 거예요. 남송시대. 너무너무 좋은 도자기인데 보니까 진짜 그럴듯하게 오래된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갈라져 있고 유약이 쫙 갈라져 있고 오래된 것 같은 도자기 파는 분이 이거 수억 원은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이니까 특별히 500만 원 해주겠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500만 원 주고 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냥 수억 원짜리 남송시대 황실에서 썼던 건데 이걸 내가 500만 원에 사왔다고 너무 좋아 막 다 불러가지고 보라고 보인데 제가 한참 보다가 도자기 안쪽에 핸드폰으로 보라 시켜 이렇게 또 한번 비춰봤어요. 비춰보니까 저 안쪽에 무슨 글씨가 보여요. 글자가 뭔가 하고 딱 봤더니 메이드 인 차이나 남송시대 도자기를 그랬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 그거 제가 알려주려다가 안 알려줬어요. 그냥 어차피 사버린 거 어떻게 하겠어요. 좋다고 지금도 이렇게 감쪽같이 속으니까 우리의 좋은 거 뺏기지 말고
우리 좀 잃어버리지 말고 가짜에 속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신천 신지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의미 없어 보이는 이 해아래 세상이지만은 예수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래에서 저 해너머의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 믿는 우리의 삶은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리라.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리라. 오늘 모여 예배드리는 것,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 주님 허락하신 직분 감당하는 것 절대로 헛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3장 한번 가보겠어요. 3장 1절에서 우리 3장 1절에서 11절 3장 1절에서 11절 한 구절씩 읽어보겠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같이 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이 전도자가 가만 보니까 해아래 모든 세상은 의미 없는 세상이다. 계속해서 허무의 굴레에 무한순환하는 세상이구나. 또 전도자가 가만 보니 해아래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이다. 알 수가 없구나 세상이. 그래서 살아가면서 형통한 일과 곤고한 일이 어쩔 때에는 형통하지만 또 어쩔 때에는 곤고하고 어떨 땐 또 곤고하지만 또 어떨 때에는 형통하고 한편으로는 순환운동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자운동, 시계추 운동을 하는데 우리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시계추같이. 그런데 언제 이 시계추가 어느 쪽으로 갈지 인간이 알 수가 없고 그거를 인간이 통제할 수가 없구나. 통제할 수가 없구나. 내 맘만 같으면 항상 웃으면서만 살고 싶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고 항상 그곳에만 머물고 있고 싶지만은 그래서 몸부림치죠. 이 시계추를 붙잡고 여기에만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는 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힘으로 그 추가 갑자기 확 옮겨가 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공고한 날로. 그의 공고한 날을 나는 이곳에 더 있기 싫습니다.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어요. 저쪽으로 형통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기쁜 곳으로 가고 싶지. 아무리 이 시계추를 옮겨보려고 해도 또 옮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옮겨지지가 않는데 그런데 또 어느 순간 내가 하려고 했던 곳 아닌 또 이 시계추가 확 또 좋은 곳으로 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진자운동, 시계추 운동을 하는데 인간이 그것을 알 수가 없다. 예측할 수가 없다. 인간이 그걸 알 수가 없구나.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이구나. 알 수 없는 세상이구나. 그래서 구약시대 잠언 말씀은 잠언도 지혜죠. 잠언 말씀은 그야말로 참 규범적인 지혜, 교과서적인 지혜. 하나님이 자연 속에 심어놓으신 법칙, 사람의 인생 속에 심어놓으신 법칙, 심은 대로 거두리라. 모든 자연도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지고 우리 인생도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지고 선인성과 악인 악과 좋은 것 심으면 좋은 것 거두고 나쁜 것 심으면 나쁜 것 거둔다. 그렇게 잠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것도 참 귀한 지혜지만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이건 자연의 법칙이요. 인생의 법칙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 좋은 것 심고 살아간 저함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것 심어라. 그런데 그건 규범적인 지혜요. 교과서적인 지혜. 이 세상이 꼭 교과서로만 되느냐 말이에요. 교과서대로만 돌아가는 게 아닌 것 같고. 그래 때로 보니 제일 착한 사람, 제일 선한 사람. 그야말로 욥은 잠언 지혜의 화신입니다. 욥은 그야말로 바르게 살고 우럽게 살고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러면 잠언 지혜대로 따르면 욥은 평생 축복만 받고 살아야죠. 좋은 열매만 거두고 살아야죠. 또 좋은 열매를 많이 거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욥의 삶 속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불행이 막 찾아오는 거니. 자식이 10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리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본인은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 이건 잠언의 지혜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세상이다. 우리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세상이다. 그래서 성경에 지혜서로 잠언만 주질 않고 욥기를 주시고 전도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욥기와 전도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이해할 수 없는 세상. 교과서대로는 되지 않는 세상.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잠언의 지혜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 이상으로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삶에는 꼭 교과서로만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게 지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인정하는 게 지혜다. 해답을 다 알아내는 게 지혜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절대로 다 알 수 없는 신비가 있고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해답을 다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다. 그래서 참 욥이 그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려움 자체보다도 이유를 모르니까 더 답답한 게 더 괴로운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그 어려움의 이유를 모르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게 너무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욥은 알 수 없는 천상회의에서 하나님이 욥과 같이 순전한 자를 보았느냐? 마귀가 하나님께 대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하나님 잘생기죠. 하나님 고난을 보내보세요. 당장 하나님을 대면하여 욕할 겁니다. 욥이 믿음을 떠날 겁니다. 욥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 마귀가 내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아닙니다. 어려움 줘보세요. 대놓고 하나님 욕하고 떠날 겁니다. 아니야.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순전한 사람이야. 그래서 마귀가 욥을 시험하는데 꼭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막 시험을 주니까. 그러니 욥이 그냥 그 당한 고난보다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때 아니 욥아 실은 그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고난 준 게 아니고 벌 준 게 아니고 네가 잘못해 벌 준 게 아니라 실은 천상회의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내가 자초지정을 설명해주면 욥이 속이 시원하게 풀릴 텐데 끝까지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고 욥에게 하시는 말씀 유일한 대답이 천지를 창조할 때 네가 그곳에 있었느냐. 천지의 신비를 네가 아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그래 욥이 내가 알지 못합니다. 천지 창조의 신비를 네가 아느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섭리를 계획을 네가 아느냐. 우리가 천지의 모든 신비를 다 알아서 이 천지 아래 살아갑니까? 천지의 모든 신비를 다 알아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천지 아래 하늘 아래 땅 위에서 살아갑니까? 다 알아서 사는 게 아닙니다. 모르고도 살아가는 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신비를 다 알아서 내가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모르고도 살아가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모르고 살아가는 부분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인생은 어차피 알 수 없는 인생이다. 알 수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4가지 종류의 각기 좋은 거 안 좋은 거 28가지 카드같이 28가지 패가 막 들어오는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슬퍼할 때가 있고 이런 패들이 막 들어오는데 그 패를 내가 힘으로 선택할 수가 없단 말이야. 나는 이 패 싫습니다. 이 패는 싫어요. 내 인생에 전혀 원치 않는 패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안 좋은 패들이 막 들어올 때 있고 운명의 장난처럼 안 좋은 게 그냥 막 들어올 때도 있고 때로는 좋은 게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런데 어느 패가 내 삶에 찾아올지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패가, 어떤 카드가 우리에게 찾아올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패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기가 막히죠. 또 어떤 사람은 영 아닌 패, 이건 내가 생각지 않았던 패인데 내 인생에 이런 패가 찾아왔구나, 이런 카드가 찾아왔구나. 자꾸 이야기하는데 패 그러니 또 고스톱 생각하지 마시고 또 묶고 더블로 가 막 그러지 마시고 이런 카드가 찾아오는데 이거는 내가 원했던 카드가 아닙니다. 이건 내가 생각했던 카드가 아닙니다. 그렇게 막 찾아오는데 알 수 없는 인생,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한 마음을 주셨지만 그 영혼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의 시종을 알지 못하게 했단 말이야. 이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다 알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다 내가 알면은 하나님 의지할 것도 없지만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이게 그냥 우연히 들어오는 패가 아니라 우연히 내 삶 속에 찾아오는 카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하나하나가 퍼즐의 조각같이 때로는 내가 왜 이런 조각을 나에게 주십니까? 너무 새카매가지고 이건 너무 싫습니다 하지만은 그러나 또 그런 퍼즐의 조각이 들어오고 또 한해는 좋은 밝은 퍼즐 조각이 들어오고 내 삶에 그러더니 이게 랜덤으로 무작위로 오는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이 알 수 없는 인생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이 되어서 내가 원했던 거, 원치 않았던 거, 밝은 것, 어두운 것 여러 가지 막 패들이 뒤섞여가지고 막 랜덤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셨어. 이 알 수 없는 조각들이 착착착착착 맞춰져 가더니 아름다운 퍼즐의 그림을 그려내듯이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좋은 것을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것을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 결국에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섭리신앙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믿는 섭리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선한 것 만듭니다. 아름다운 것을 만듭니다. 그것은 남보기에 그럴싸한 거, 폼나는 거 그걸 만들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게 하십니다. 아름답게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많은 조각들이 합쳐져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신앙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조각 퍼즐만 갖고는 그 의미를 다 알 수가 없고 한 조각만 놓고 좋다 나쁘다 할 것 없어요. 이것이 전체 그림 속에서 어떤 부분이 되어질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섭리해 가십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어갖고 야 할렐루야 하나님 복 주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도 많지만은 또 인생에 살다 보면 알 수 없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 그래서 결국은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섭리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이 알 수 없는 세상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실 것이니 그것을 믿고 나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보내는 것이 지혜다. 나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찬송하고 공고한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게 지혜다, 진짜 지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전도서 마지막 12장 결론 한번 보십시다. 12장 제일 마지막 절 13절 14절 13절 14절 다 찍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지혜의 결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말씀하셨고, 오늘 전도서의 결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하셨으니, 이 의미 없는 세상, 허무한 세상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저 해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그 나라에서 우리 삶에 진짜 의미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경외하며 사시고, 이 알 수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결국은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 우리도 아름답게 만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